김금은 권사입니다. 레위기 26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제가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가 작은 로마서라고 불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구원의 바른 도리, 그리고 삶의 바른 가르침,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고 피투성이 되어서 복음 전한 갈라디아 교회, 은혜롭게 잘 서갔는데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믿기만 하면 안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유혹했을 때 갈라디아 교회는 너무 쉽게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떠난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정반대로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복된 도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행함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도리는 사실 일생 동안 우리를 괴롭게 하고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일생 동안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에 수고해야 되고, 그리고 한 생이 끝나고도 의로운지 의롭지 않은지, 즉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1절에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로 인해서.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유를 위한 복음입니다. 자유의 복음. 그렇습니다. 죄에서의 자유, 율법에서의 자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혼인관계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이란 남편과 혼인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인의 관계는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죽었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던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율법과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끝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율법을 고집하는 것은 옛 율법, 옛 남편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죽었던 그 남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무의미한 것이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풍성한 자유를 주십니다. 반대로 주인 행세하고 가부장적으로 억눌렀던 율법이라는 그 전 남편, 거기에서 실은 그 남편이 죽은 건 아닙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서 그 관계가 깨어졌고 이제는 부활한 예수와 함께 다시 일어서서
우리에게 풍성한 자유와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행복을 누립니다. 풍성한 축복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좋은 분을 꼭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의 복음을 언제까지나 지켜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5절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미래에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따라서 영원한 의, 영원한 상급, 영원한 나라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최후의 심판 때에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열심히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율법을 따라 사는 그들,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장담도 못합니다. 하물며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슬람, 극단적으로 이슬람의 구원관을 보면 너무나 비슷한 걸 보게 됩니다. 이슬람의 구원관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알라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알라가 심판대를 놓고 그 사람이 행한 선과 악을 저울질한다는 것입니다. 선이 더 많으면 천국으로 가고 악이 더 많으면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일생 동안 마지막 날까지 내가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두려워하며 사는 확신 없는 이 삶, 이게 이슬람의 구원관입니다. 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유대교의 가르침도 본질상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생명으로 일어섰을 그때에 내가 예수와 함께 믿으면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었기에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 이미 되었기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미 우리는 천국을 확증받았고, 앞으로는 물론 그곳에 얼만큼 더 풍성한 복이 있을지는 우리의 삶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집니다만,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의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소망, 확실한 이 소망을 더 굳게 붙잡는 복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랑의 복음입니다. 13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행할 자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사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선을 행할 자유입니다. 의를 행할 자유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의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이고, 이웃을 사랑하며 베풀며 섬기며 돕는 것이, 그것이 선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극단적으로 말합니다.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그냥 네가 나를 섬겨줘야지, 서로 물고 먹으면 함께 망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두가 서로 하나님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섬겨줄 때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성령의 복음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은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도 은혜고, 이 모든 것을 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 비록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라 살려고 애를 씁니다만 사실 우리 본래 범죄한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 거기서 나온 것들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하 보면요, 육체의 일, 서로 성령을 대적하고 음행과 더러운 것,
우상숭배, 술수, 온갖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본성 가지고 율법을 지킨다?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주고 이웃 사랑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결국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더 큰 믿음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추구하게 하시고 율법을 기쁘게 지키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22절 이하처럼 성령의 열매, 사랑의 사람,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예수의 사람 되게 하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닮은 사람 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성령의 복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복음, 그래서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자유로운 존재로,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자유의 복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소망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사랑의 복음, 그리고 우리 안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모든 것을 도우시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복음, 이 귀한 복음을 결코 빼앗기지 않고 예수 안에서 굳게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 있는 이 자유의 복음, 소망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담대히 믿고 지켜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구원도 삶도 성령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님 더욱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와 이 성령님과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 더 사랑하고 이웃 더 사랑하도록 돕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 더 사랑하는 선하고 의로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안전한 철거되도록 축복하시고 임시 사용 승인도 속히 나오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전을 넘어 비전으로 나가게 하시고 은혜롭고 충성된 좋은 임직자들을 세워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이 땅에 자유 없이 살아가는 근 40억 명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진정한 자유의 복음을 듣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의 삶을 살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